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95쪽 정도에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은총으로 말씀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나라 지역별로는 200년 만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엄청난 폭우 속에서 지금 재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청지기로서 보존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하는 걸 생각해 보면은 또 회개하는 심정으로 또 세상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청지기로 잘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을 당한 분들 또 유족들에게 또 수재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이 이게 날이 갈수록 재난이 더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1900년대 말부터 이 장례 풍습 가운데에 특별한 현상들이 또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주장이라고 하는 장례입니다. 간장, 게장, 된장이 아니고 우주장, 우주에서 장례식을 한다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에 그 유명한 산악인인 오몽길 대장이 여기 신청을 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이죠. 2025년 6월 23일 독일의 우주 스타트업인 디 익스플로레이션 컴퍼니 TEC가 첫 번째 그 우주 화물 귀한 실험을 캡슐에 담아가지고 우주로 발사를 했습니다. 그 임무명은 뭐였느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미션 파서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임무명을 가지고 우주선을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지구 궤도로부터 물체를 회수하는 그런 기술을 실험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 발사된 우주선 캡슐에는 총 166개의 특별한 화물이 실려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뭐냐 하면은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죽은 사람들의 유해 일부분, 극히 일부분하고 또 DNA 샘플을 화물로 우주 공간에다가 쏘아 올렸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은 요 조그만 캡슐 안에 한 사람의 DNA 샘플을 집어넣고 그리고 유해 일부를 집어넣어 가지고 또 우주선에다가 매달아 가지고 쏘아 올린 거죠. 우주선 그림을 보시면은 저렇게 해 가지고 이제 실어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166개의 화물이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단 한 조각의 잔해도 회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잘 보존하려고 했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DNA 샘플하고 유해를 하여튼 장례식을 우주 공간에서 치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한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유해를 우주로 보내는가? 누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166개의 화물 중에는 또 특별한 것도 들어있습니다. 마션 그로라고 하는 민간 프로젝트가 보낸 대마초 씨앗하고 샘플도 함께 보냈습니다. 이건 죽은 분들에게 대마초를 피우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유는 화성에서의 식물 재배를 목표로 삼아서 이렇게 대마초 씨앗하고 샘플을 쏘아 보냈습니다. 특히 이 대마초를 선택한 것은 대마초가 가지고 있는 강한 생명력, 회복력이 있기 때문에 화성과 같은 아주 극한적인 환경 속에서 이 생명체가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 하는 이것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우주 공간에다가 DNA 샘플이나 유해를 보내는 것도 등급이 있어요. 가격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 장례식 할 때도 요즘은 다 화장을 하니까 관을 좋은 걸 쓰느냐, 시원찮은 걸 쓰느냐, 그런 구분도 있고, 수의를 비싼 거를 입히느냐, 또는 요즘엔 종이 수의를 입히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 우주의 우주장도 등급이 있다 하는 거예요. 가장 저렴한 코스는 뭐냐 하면은 이 지구 궤도 비행 상품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 3,499달러, 약 480만 원 정도. 이 정도면은 장례식 할 때 쓸만한 돈 아닌가요? 요즘 보통 그 정도 드니까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달에다가 유해를 보내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누나 추모 패키지라고 해가지고요. 이거는 12,995달러, 1,780만 원 정도. 세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가격 매기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비싸서. 이건 아주 우주 깊은 곳에다가 보내는 거. Deep Space Plan이라고 붙여진 우주 공간 아주 멀리 보내는 거죠. 이는 아마 수만 달러 이상 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이제 우주장이라고 하는 우주에서 장례를 치르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인간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 또는 좀 더 심오한 표현을 쓰면 죽음에 대한 철학, 이 내용을 바꾸는 그런 움직임의 하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우리 성경에서도 우리 인간들이 흙으로부터 왔다. 다른 표현을 보면은 먼지로부터 왔다. 또 다른 표현은 티끌로부터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주 공간에다가 이 유해를 뭐 조그만큼 보내는 것, 먼지로부터 티끌로부터 온 존재들을 먼지로 티끌로 보낸다. 우주과학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형성이 될 때 처음부터 이런 모양으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우주 먼지로부터 이 지구는 형성된 것이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행성들은 다 우주 먼지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배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과학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은 먼지로부터 온 존재를 먼지로 돌려보내는 끝의 이별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또는 여정으로 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어떤 생각, 또 철학의 흐름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내 DNA 샘플하고 또 유해 일부를 뭐 돈을 조금 들여서라도 우주 공간에다가 쏘아 올려가지고 우주에다 이렇게 흩뿌리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겠죠. 뭐, 너무 낭만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 참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쓸데없는 짓은 쓸데없는 짓거리죠. 그거는 짓거리. 그거는 환경에 좋은 일이 아니야. 우주 공간도 우리 지구에 또 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유해를 왜 우주 공간에다 쏘아 보내느냐. 근데 제가 볼 때에는 땅에 묻으나 화장하나 우주 공간에 쏘아 붙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져요.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마저도 이게 무슨 발전된 기술이 거기에 적용이 돼야 되고 또 돈이 개입되어야 되는 것, 이거 참 불편한 일이다. 그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주로 향하던 작은 캡슐 하나하나 실패로 끝났지만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생각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큰 가르침이라고 해석이 되어지는 이 종교가 뭐냐 하는 질문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의 몸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 세상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 언급하는 것, 뭐 믿음을 갖게 하는 것, 그것으로 종교의 사명을 다하는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그 말씀하고 잇대어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시간, 죽은 다음에 세상,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거는 제가 볼 땐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있는 것이죠. 유명한 말씀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신 마음이에요. 세번역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저에게 더 익숙한 것은 개역 개정판이기는 합니다.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것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 그것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렇게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죠. 또 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종교심,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고 또 창조주를 경외하도록 하셨다. 이 두 가지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부를 때에 인간이 여타의 동물들과 다른 측면들을 언급을 할 때에 호모라고 하는 말을 붙이면서 어떤 인간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족족 모든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냐?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호모 스피리투알리스 호모 스피리투알리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종교적인 존재이다. 호모 렐리기오스스 영적인 존재들이고 모두 다가 종교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뭘 보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느냐? 영적인 존재이고 종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은 인간의 문명이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종교가 있습니다. 오래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말하자면 신을 믿는 거예요. 고딕성당이나 또 남미 마야에도 피라밋이 있었는데 이런 마의 피라밋이라든지 영국의 고대 거성 문화인 스톤헨지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카에 있는 한 중앙에 있는 카바 신전이라든지 다 이게 종교적인 시설들입니다.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이든 가톨릭이든 상관없이 이런 종교적인 시설들에 가서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엄청난 신비로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일을 위해서 사람들은 버는 족족 그 재화를 건축을 하고 종교시설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모든 삼라만상이 있는데 그걸 그냥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꽃이 있으면 꽃을 보고 나무가 있으면 나무를 보고 뱀이 있으면 뱀을 보고 동물이 있으면 동물을 보고 또 인간이 있으면 인간을 보고 도대체 이것을 만들어낸 자가 누구냐 묻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창조주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언제부터 우리 인류의 역사가 구체적인 종교 생활을 하게 되었을까요? 인류 학자들은 언급하기를요, 종교의 기원을 얘기할 때 그런 말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 살기 시작을 하면서 채집 생활로부터 농경 사회에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인간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갈등 구조가 발생이 되어지고 싸우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갈등들을 조절하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종교가 왜 생겼느냐 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일부는 해당이 될 수는 있겠죠. 여러분 튀르키예에 가보면은 아주 유명한 동남 아나톨리아 지역이 한 군데 있습니다. 산느우르파라고 불리우는 지역이에요. 산느우르파. 이 산느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은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인데 여기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뱃불뚝이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괴베클리 테페. 언젠가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던 것 같기는 하고요.
인문학 성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산우르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괴베클리 테페, 이게 신석기 시대 정도 때의 유물이 저렇게 발굴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쯤, 10,000년 전쯤, 아니면 12,000년 전쯤의 유적입니다. 이제 저 사진을 보기 전에 좀 잠깐 드릴 설명은, 이 산우르파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불리고 있지만은 성경의 지명하고 관련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냐? 갈대아 우르입니다. 산우르파 또는 뭐 산우르파 그렇게 발음이 되는데, 우르 그냥 간단하게 우르파라고도 불러요. 우르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이 아브라함이 탄생된 동굴이 있다라고 이야기되는 곳, 아브라함과 관련된 유적이 상당히 많은 곳이 산우르파예요. 여기서부터 한 10km 떨어진 곳에 있는 백불뚝이 언덕이라고 불리우는 이 괴베클리 테페, 지금부터 한 10,000년 전쯤의 유적,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지금 이제 위에서 그 유적군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런 거성 문화가 분명하게 큰 돌들을 저렇게 세워놨는데, 저런 돌기둥들이 전체적으로 한 200개 정도가 발굴이 됐는데 아직도 발굴 중이에요. 근데 저런 돌에 그냥 돌멩이를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뭘 새겨놨어요. 동물, 또 사람 팔 한쪽도 새겨놓고, 나중에 발굴된 것에는 인간 전체가 새겨져 있기도 하고, 독수리도 있고 여러 종류의 새들, 동물들. 이게 신석기 시대의 유물인데 1996년부터 2014년까지 일단 발굴을 진행을 했어요. 독일 팀이 이걸 이제 발굴을 한 것인데, 그러고는 2018년도에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가 안 될 수가 없죠. 신석기 시대 그 원시인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문명을 남겨놓았느냐 하는 것이죠. 혹자는 뭐 외계인이 남겨놓았다, 할 말 없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발굴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것보다 더 이전의 유물들도 있을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언제쯤 사람입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쯤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정도에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4,000년 전쯤에.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때보다도 10,000년 정도 차이 나는 훨씬 오래 전에 이런 유물이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런 유물을 건축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것은 분명히 종교시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 그런 이야기죠. 성소, 지난주일도 성소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계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전,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것. 종교가 뭘까요? 죽음 이후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종교일까요? 인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처럼 수시로 주기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16억의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엉덩이를 쳐들고 땅에 엎드려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할까요? 이스라엘의 정신은 또 무엇일까요? 중국의 인구가 13억, 14억, 15억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세계 1등 국가를 꿈꾸면서 채택을 하고 있는 유교는 또 그 정신은 뭘까요? 제가 지난 주간 월요일에 주보에 안내를 했던 것처럼
충북도청에서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 유인물에 보면은 공존에서 평화로 충북에 시작되는 종교문화의 여정 2025 종교평화 문화 프로그램 사업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 가톨릭, 불교, 유교, 청주권을 한정짓기도 하고 충북 전체를 아우르기도 하고 저기 대성동에 있는 향교도 가보고 용화사도 가보고 또 가톨릭 순교지도 가보고 그리고 유일하게 개신교는 양관하고 우리 청주제일교회가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교회 목사니까 저를 부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종교 대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타이틀을 가지고 종교 간의 갈등이 심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종교 간의 갈등을 좀 조절도 하고 또 그리고 완화도 시키고 뭐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도지사님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 발언들을 했어요. 저한테도 얘기하라고 그러길래 우리나라처럼 종교 간의 갈등이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하신 4분의 순교자들의 그걸 기념하는 순교 정원이 있는 교회요. 또 한참 전에 성탄절에는 법주사 주지스님, 현주스님이 와가지고 축사도 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맞은편에 앉아있던 목사님들 얼굴이 그냥 찌그러들고 막 그래요. 종교가 무엇입니까? 각 종교의 특징을 이해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성급하게 비교를 하고 우열을 가리거나 내 종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리고 저주하는 것 아주 신중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원전 7세기경에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구태연함,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기 기만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던 선지자가 있으니 그게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죠. 미가서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망한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망한다. 화려한 성전과 그리고 택한 민족이 망할 것이다. 아니, 그렇게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정성을 기울이고 세워놨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택한 백성이 망해서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가다니 선지자 미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들이나 제사장 계급, 성전을 중심으로 속임수를 쓰고 공적인 일에서 뇌물을 받고 부패해서 돈을 챙기고 돈을 어떻게 벌었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이야기하면 아모스요, 예레미야요, 이사야입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우리로 보면 참 충격적인 그런 요즘 활동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개신교의 거두라고 하는 분들을 압수수색한 거 그거는 제가 제껴 놓겠습니다. 통일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통일교의 본부 건물뿐만 아니라 통일교의 왕궁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이 저 우에 있는 사진이요. 천전궁, 궁이에요. 아예 궁. 문선명이하고 그 부인 한학자 여사가 살던 곳인데 문선명이 죽고 이제는 한학자가 교주 아닙니까? 교주예요. 왕관을 쓰고
그리고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요, 이게 이제 그 천정궁 앞에서 행사하는 장면인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저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통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심국제 중고등학교 건물이에요. 왕궁이에요, 저것도 왕궁. 저기 뿐인가요? 근데 이거에 비하면은 지금 사진은요, 저기 조족지열이죠. 신천지 이만희의 평화의 궁전. 저거는 천정궁의 뭐 수의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저게 신천지의 본부 건물이에요. 통일교가요, 우리나라 통일교 교인들에게서 걷어들이는 1년 헌금이 약 200억 정도가 된다고 이번에 수색을 통해 가지고 자료가 나왔어요. 이제 일본 통일교 교인들이 보내는 헌금이 얼마냐? 3천억 원. 3천억 원. 지난번에 일본 수상이 총 맞아가지고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총 쏜 사람이 통일교에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것을 보복하려고 수상에게 총을 발사한 것 아닙니까? 놀랍게도요,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들 170명, 80명 정도가 거의 다가 통일교의 돈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일본이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통일교 돈들이 한국으로 지금 자꾸 들어오고 있대요. 좋아할 일 하나도 아니에요. 그 돈 가지고 샤넬백을 갖다 주고 다이아 목걸이를 갖다 주고 한 거예요. 도대체 종교의 지향점이 뭐냐? 우리는 좀 좁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화려한 예배나 제사나 또 미사여구가 포함된 기도냐?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또 뭡니까? 오늘 8절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아 하고 부릅니다. 사람아,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아 하고 부릅니다. 첫사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을 부르시는 말씀이에요. 흙아, 붉은 흙아, 흙이에요. 흙, 아담이라는 말이. 하나님은 선지자 미가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유대교도 포함해 가지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야지 참 종교고 유대교고 기독교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공의와 인자와 겸손이다. 압축을 해서 세 단어로 말하면 공의, 자비, 겸손을 행하는 것. 여기 자비를 사랑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 첫 번째, 공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 히브리어의 이 공의라고 하는 이 말, 아쇼트 미시파트라고 하는 말, 이걸 직역을 하면요, 공의를 실천하기,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미시파트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기본 뜻은 뭐냐 하면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 공의로운 삶입니다. 국적이나 성별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인종이나 상관없이 차별하지 않는 것.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모든 기록에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차별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차별적인 사람입니까? 이래서 차별하고 저래서 차별하고,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다 차별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해 보면은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회당에 참석하는 화려한 옷을 입고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들어온다고 할 때에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여기 좋은 자리를 앉으십시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자비에 관한 내용, 헤세드, 사랑에 관한 내용이죠. 인애를 간구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부부 간에, 자녀 간에, 친구들 간에, 이웃 간에 사랑하고 우정으로 대하고 정성을 다하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그거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헤세드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는 포함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이걸 헬라어로 표현하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가페 정신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겸손. 너의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생활하라.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거지요. 그런데 동시에요, 내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위대함을 발견하는 시발점도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내가 피조물로서 겸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루는 어거스틴에게 제자가 자주 묻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첫째로 중요한 게 뭘까요? 겸손이다. 그럼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것도 겸손이다. 이상하네. 그럼 세 번째 중요한 건 뭘까요? 그것도 겸손이다. 굉장히 교만했던 어거스틴이 나중에 세례받고 이제 교부가 되고 이런 지경까지 올라섰다 하는 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죠.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쳐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또 2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한 것으로 보시는가?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토브 메어드 참 선하고 좋다, 매우 좋다 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공의롭게 살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선으로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복잡한 사회 속에 존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미 어떤 성당에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 그대로가 아니고 반주기도문이라고 제목에 붙여져 있는 내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 하지도 말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도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도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도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도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차별받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늘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고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공의롭지도 못했고 또한 사랑하지도 못했고 겸손하지도 못했습니다.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자족하며 나누는 삶에도 인색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신앙 안에서 자족하며 이렇게 공의로운 사회를, 사랑의 사회를, 겸손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 생활에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통하여 자족하며 나누는 삶이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의 삶이 차고 넘칠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신앙공동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